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좀 덥습니다. 아직 5월, 이제 6월 다가가는데 벌써 여름 날씨 같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요즘 들과 산을 보면 꽃이 만발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름답다 하고 자연에 대해서 참 보고 또 우리가 즐거워할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요즘 혹시 거기를 가시면 장미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한 120종 정도 되는 그 장미가 무려 3만 그루 송이의 그런 그루 장미가 이렇게 거기에 쭉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로만 한 3,000송이의 장미로 피아노 뭐 이런 거 장식하고 그래서 볼거리가 상당히 많고 또 거기 가면 무슨 벨리 댄스, 풍물놀이, 전통 무용 공연, 남미 민속 공연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인천 대공원에 가보면 또 요즘 인천 대공원에서는 분재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고 경기도 안산에 가보면 또 이제 백일장, 그림 그리기, 사자, 탈춤, 줄타기, 전통 문화재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만 보면 그런 어떤 놀고 또 보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주말만 되면 그런 곳으로 가족 단위로 같이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거나 또 주말에 가서 그런 곳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 이 일요일 날 잠도 자고 푹 쉬는 이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그 좋은 시간에 왜 그 어두컴컴하고 뭐 이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계십니까? 그 이유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꼭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뵈려고 나오셨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성경에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 읽어보셨거나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가족들, 뭐 아내 빼놓고 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욕창이 나서 온몸이 가렵고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다소 가려움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죠.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하는 소리가 위로가 아니라 정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된 이유는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이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계속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답답한 것이죠. 욥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러한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자기 자신이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계속 정죄하니까 더 가슴을 찌르는 것이죠.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욥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바로 그 직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잃었던 재산을 2배 갑절로 받게 되고 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몸은 건강해지고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마귀의 그런 계략으로 어려움에 빠졌는데 문제는 욥이 그러한 환난 중에 범죄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회개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3장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주권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조금 지나서 3장쯤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생일날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태어난 게 원망스럽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셔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이런 부분을 죄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도 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자살이 그래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가 포기하는 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욥이 이제 그런 부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한 것인데 여하튼 욥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욥에게 보여주실 때 욥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인 것이죠.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처럼 유익한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마포만 개켜있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제자들 이야기하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둘이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근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슬그머니 누가 옆에 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하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뵙는다는 건 이처럼 놀라운 그런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주님 만나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때 여러분 영혼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니죠. 간혹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렇죠. 꿈속에서 어떤 사람은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내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예수님 또 그렇게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을 희미하게 봤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해요. 찬송가 428장 제가 찬송가들을 쭉 살펴봤어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런 후렴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영혼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뵌 사람들은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뵈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뒤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지금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무슨 말합니까? 주님을 뵙기 전에는 그냥 멀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느껴지지도 않고 죽어서 가는 것으로 천국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 나라.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이 참 의미가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나 반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친근하기는커녕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자꾸 느껴지는 거. 때로는 그 존재조차도 희미해져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뵙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해집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지난밤 내 꿈에 주여 뵈었으니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이 아니라 현실로 하나님 뵙게 해주세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참 은혜로운 것이죠. 저는 찬송가를 쭉 읽어보면서 그래 이게 다 성령에 기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쁨과 그런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경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뵙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는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막아서 죽지 않도록 막아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뵌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야곱이 하고 안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야곱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살아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나를 받아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안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을 만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상태까지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죽은 뒤에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얼굴을 뵐 텐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하고 나를 받아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현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10년, 30년 했다고 쳤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부분이 무엇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24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 시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뒤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다 알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많이 보면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시편 24편이 다윗의 시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시온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라는 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있다.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럽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좀 뒤에 가보면 15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차 있으면 더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늘 남을 해치고 뭐 어떻게 할 생각, 남을 모략하고 뭐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 이런 생각에 골몰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살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남을 뭐 흉보고 욕하고, 예수님은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늘 그런 생각들에 골몰해 있다든지, 또는 음란한 것, 또 남의 걸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 것인가, 거짓말할 것을 자꾸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마귀가 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자꾸 마귀는 이런 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심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덥석덥석 물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어느덧 쌓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은 쌓이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깨끗이 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마음을 탁 털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내가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께 고백할 때, 이 더러운 것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깨끗하게 다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죄악을 이렇게 쭉 고백의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이미 깨끗해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깨끗해져서 우리는 다 항상 깨끗한 자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또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넙죽넙죽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 살면서 또 자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들어오면 제거하고 들어오면 제거할 것이 아니라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깨끗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마음을 계속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마귀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합니까? 피하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꾸 이 악한 생각, 마음을 쫓아내시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도 이게 또 딱딱해지는 수가 있어요. 진이라고 하잖아요. 견고한 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양쪽에 싸울 때 이 진지가 있으면 유리하잖아요. 거기서 총을 쏘면 저쪽에서 총을 쏴도 안 죽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진지를 딱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진지는 어떤 게 진지냐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거 참 문제예요.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게 마귀가 거기에 진지를 딱 구축해서 다른 많은 더러운 마음들을 자꾸 쏟아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우리가 막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 것이죠. 강력하게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견고한 진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 속에 이제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선한 것으로 채워졌을 때 이 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안 옮기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선한 일로 자꾸 표현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산상설교에 지금 5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뒤에 7장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준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은 것, 오늘도 주님 말씀 들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한 주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청결하기를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그러나 한 주간 열심히 들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덧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바위에 반석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24편 4절에서 다윗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또 뭐로 하고 있냐면 마음이 청결함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가 무엇입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맹세를 거짓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 맹세해,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얘기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한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마음속과 밖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겉으로만 청결해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 같은 진실한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지키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요. 또 마음속에 있는 선한 대로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